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또 무너진 부분들은 새롭게 세워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증거해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지만 깨달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유학할 때 매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보통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신학교에서 만나서 기숙사를 같이 썼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그때 극동 러시아에 있었는데,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형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장문의 이메일이 돌아왔어요. 그 이메일을 읽는데 그 형이 저한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지 않냐, 제 부르심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네가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좋은 점들을 쭉 언급해 준 다음에 맨 끝에 한마디를 쓰고 끝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은, 장호야, 주님이 너의 장래이시다, 그렇게 끝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는지, 하나님이 내 장래이시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이메일 맨 끝에 있었던 그 말, 하나님이 너의 장래이시다, 그 말이 저를 계속해서 세워주고,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내 장래이시지,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오랫동안 그 이메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또 믿어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받은 이메일 또는 카톡 메시지 또는 전화 통화, 큰 힘이 되고 또 영향력을 가지죠.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는 사도들이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같이 또 형과 같이 돌보고 응원하는 사람들한테서 온 편지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편지들을 성경으로 만드셨을까? 아마도 이 편지들이야말로 세우고자 하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깊은 사랑과 관심이 이 편지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편지들을 읽을 때에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도들이 쓴 이 편지들을 읽을 때에 두 가지 입장에서 읽을 수가 있죠. 사실은 수시진의 입장에서 읽으면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으면 선교사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또 저렇게 하십시오, 또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치 우리가 골로새 교인인 것처럼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바울 사도로부터 또는 마가 사도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 편지들을 수신인에서 입장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보낸 사람, 발신인의 입장에서도 이 서신을 읽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지를 보게 돼요. 가르치는 입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구나,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는구나 하고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저희들이 쭉 공부하면서 또 이 주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이 서신을 받는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이 서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또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공부들을 쭉 해나갈 때,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믿음의 일꾼들이 저희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또한 바울의 마음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특히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마음,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선교사의 마음은,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마음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적 마음, 미셔너리 하트인데 쉽게 말하자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선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의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동참해서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본문에서 한 3가지 이 마음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교사의 마음, 선교하는 마음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그것이 목표예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기쁨으로 취합니다. 다른 기쁨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에 선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 하는 것이 선교사의 마음, 또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 모든 일을 다른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걸음마 단계 있죠. 골로새는 사실은 바울이 지금 있는 에베소에서 터키 내륙으로 한 100마일 정도를 더 들어가야지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 골로새라는 도시 인근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같은 그런 도시들이 근방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작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들어가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들어가서 설립한 교회들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 같으면은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쉬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감옥에서 자기 앞날이나 걱정하고 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한 이 교인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의무감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잘됐다, 좀 쉬자, 그러고서는 쉴 텐데, 이 교회를 보지도 못한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비한 사랑이에요. 본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작년에 키르키즈 12월 달에 갔을 때 현지 교회를 몇 교회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으로 커서 키르키즈 말도 못하고 러시아 말도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통역을 통해서만 이게 의사소통이 됐는데, 제가 그 현지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물론 이주영 선교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더 반가워하긴 했겠지만, 제가 예수 믿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반갑더라고요.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지 그 현지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본 적도 없고 그 교회들을 막연하게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죠. 그런데 만났는데 귀하게 생각되고, 야,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이 모슬렘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10명, 20명 모여서 함께 예배할까 하는 그런 귀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도 부어지고 또한 이 교인들에게도 함께 부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고 또 믿는 모습이 귀하게 생각되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형제이다, 이 사람들이 내 자매이다, 그런 생각이 서로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100마일 떨어진 저 작은 도시에, 몇 도시에 지금 생겼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애쓴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애썼는가? 사실 서신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죠. 옥에 있으면서 아마도 누군가 면회 온 사람한테 대피를 시켜서 바울이 안에서 불러주고 대피를 해서 썼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 골로새 서를 받아본 이후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보내진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회람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받은 편지는 그 옆에 교회에서 줘서 그 사람들도 읽고, 그 사람들이 받은 편지는 다시 골로새 교회에 갖고 와서 그것을 회람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동역자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4장 7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옥중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동역자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누군가가 가서 필요하다, 누군가가 가서 세워주고 또 그리스도 믿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야지만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어레인지해갖고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첫날부터 제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하고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영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해보신 적이 있죠? 내가 너하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너를 늘 생각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의 이름을 부른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가 늘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널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오게 있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고 제가 편지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또는 바울의 어떤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나도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나님께 하지 않던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기 때문이죠. 또한 당신들의 종들, 그 종들의 사랑과 수고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받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다 생각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조은별 전도사님은 생각이 날 거라고. 맞아요. 제가 떠올려 보면, 그 전도사님 그때 되게 고생했는데, 그 수련회 때 비 쭈룩쭈룩 맞으면서 그 천막에서 같이 기도하던 생각도 나고, 막 잘못했다고 막 꾸짖었던 생각도 나고, 담임 목사님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들은 다 생각나요. 저는 그분들이 뭘 가르쳤는지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앞뒤 분별하지 못할 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옆에 있었다. 생각해보면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작았는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작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엉망이다 그럴 정도로. 사례비 얼마 받지 않고,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골에 있었습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 귀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아이였던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또 눈물을 흘린 것들, 또 희생한 것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애쓴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실은 자란 거고, 바울도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받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적인 마음의 기초입니다. 무슨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앞뒤 가리지 못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잘 있냐 하고 연락하게 되고, 안부를 묻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면 혹시 아픈가 하고 전화하게 됩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러고서는 가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마음에 품고 내가 늘 생각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선교적인 마음의 가장 기초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로 선교적인 마음에는 항상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충만한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것, 그것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교회가 선교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다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크게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이 교회에 무슨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다른 그런 목표가 있지 않아요. 이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가 밥을 먹건 가지 모임을 모이건 예배를 하건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를 깨닫는 것,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의 목표이죠. 믿음이 시작될 때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세번역은 이 원문하고 순서를 바꿔놨어요. 위로받는다, 마음의 격려를 받는다가 사실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에서 연합한다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를 먼저 받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구나. 그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제서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구나 하고 알게 돼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옆에 있는 사람을 남이 아니라 또는 그냥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고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면서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끝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는다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그리스도가 진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어제 누가 졸업한다고 저희 청년 가운데 예전에 졸업한 한 형제가 잠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요한이라는 청년인데 요한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대요. 그냥 들으면 다 헛소리 같고 그냥 믿을 수 없는 얘기 같고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교회 이제 베일러에 신입생으로 와갖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때 자기 가지 모임의 리더였던 자매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수고해주고 또 챙겨주는지 그 다음부터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보다. 그가 진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나 보다 하고 생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은 오클라호마에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데까지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수고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또 애쓰는 것을 통해서 자라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제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청년들을 4년 동안 돌본다고 해서 졸업할 때 제가 야 누구야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설령 제 전도를 받고 와서 크리스찬이 됐다 하더라도 내 제자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키워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상하게도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단 한 경우도 바울이 누군가를 향해서 내 제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는 한 적이 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나 내 제자라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도 내가 나았다고 할 정도로, 내가 제자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전적으로 100% 그렇게 일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돌봄을 받게 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를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는 것이죠. 주기도문 우리가 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 교제하지만 또 같이 이런저런 일로 만나서 교제하지만 그냥 세상의 교제와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마음은 언제나 이 형제와 자매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건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은밀히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데리고 와요. 질문이 많은데 자기는 더 이상 대답해 줄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밥 한번 사주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밥은 네가 사야지 왜 내가 사냐. 내가 대답해 주는데 밥도 사주면서 질문에 답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이 세상의 교제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함께 교제해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려는 마음, 그 은혜를 깨닫는데 뭔가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교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선교적 마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새 아침에 기도에 관해서 성인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는 그 리스트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저 사람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이름 부르고 계십니까? 저 형제 믿음 많이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믿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르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냐고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5분 기도하면은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지던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만나도 5분 지났는데 말할 거리가 떨어진다. 그거 무슨 사람입니까? 몹쓸 사람이죠, 그렇죠? 대화가 통 안 되는 아주 몹쓸 사람이, 내가 몹쓸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아이가 아닌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사실은.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지,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지, 또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를 기도하다 보면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5분 갖고도 5분이 뭐예요? 15분 갖고도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게 교회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음에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게 이제 교회의 마음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발견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다.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았다. 그 발견했기 때문에 당신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내가 그 발견했기 때문에 이 형제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마음이 기뻐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언제나 형제가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볼 때입니다. 몇 주 전에 청년부 임원들이 이제 다 방학해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여서 함께 한 학기를 또 1년 동안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청년부 리더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 찬양팀 쓰느라고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리더들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네들 위에 선배들이 없어갖고 2학년 때서부터 그 리더로 서게 됐는데 아주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이 고학년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그래갖고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봐도 많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봐도 그 어려운 시간 통과하고 이제 많이 자랐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저는 오죽 그렇겠습니까? 저는 걔네들 보면서 진짜 고생한다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고학년들 상대하느라고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 그만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잘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은 제가 봐도 우리 리더들 참 의젓하게 잘 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셨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기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때가 오래됐는데 이게 선생이 돼야 될 때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면서 니네들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었죠. 답답하게 생각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에 생기는 기쁨,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때에 그리고 성숙하게 믿음 가운데 설 때 기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 보시면 나는 육체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옥중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믿음에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베일러에서 일할 때 저를 도와주던 그 TA 하던 언더 학생이 저보고 그래요. 방학이 되면은 캘리포니아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몸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는 거하고 몸을 만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 가면 비치에 갈 건데 거기서 자기 근육질의 몸매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좀 즐겁게 지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뭐 닥터페퍼나 이런 걸 주면요, 안 마셔요. 자기 캘리포니아 가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이 단백질 음료를 들고 다니면서 그 단백질 음료를 계속 마시고 이렇게 워크아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튀어나왔나, 얼마나 이렇게 몸이 단단해졌나 항상 체크하고. 그게 질서예요. 내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딱 생기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재편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런 영적인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 주 예수가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중심에다 놓으면 그러면 내 생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돼요. 그러면서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바로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유익하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다 하는 질서가 생겨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야지. 그래서 다른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월급을 받으면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표로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돼요. 그러고 나면 이 질서가 회복되고 나면 분별이 쉬워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형제가 탄산음료 한 잔 마셔라 그러는데 이 탄산음료를 마실까 말까 하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희 캘리포니아 가야 되는데요. 그러고서는 탄산음료를 바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중심에다 딱 놓으면,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생기면 이전에는 막 고민했던 것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하고 막 재고 막 했던 것들 다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질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오시면, 그 질서가 생기면 분별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제일 먼저 합니다. 금방금방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또 그 질서 가운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 영적인 질서를 회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중심에 놨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가, 제일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 형제 안에서 예수가 중심인데 왜 이렇게 자꾸 휘청휘청하나, 그거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보기에는 뻔하게 그냥 당연히 저 길로 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망설이나,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보면은 답답하죠. 그러나 그 형제 또는 그 자매가 저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음 중심에 그 예수를 모실 때, 그래서 그 삶에 어떤 질서가 생기고 어떤 구체적인 모양이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 시작할 때 그를 돌보던 사람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바로 섰습니다 하고서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선교적인 마음이에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답답함 또는 이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 잘 서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는데도 생각만큼 빨리 서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계십니까? 그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 여러분 안에 사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이 교회에 이 선교사의 마음, 사도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여기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를 중심에다 놓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일꾼들을 배출해내고 그 아이들을 또 그 성도들을 지지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학생들 갔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요람과 같은 교회,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키워내고 기도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생각을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마음, 선교적인 마음을 이 교회 가운데 주셔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자녀들 또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굳건하게 서고 그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